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욥의 항변, 이것은 앞서 아주 짧은 구절이었죠. 25장에 수아 사람 빌닷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꾸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이 욥의 말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술이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5절과 6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스올, 즉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7절 이후의 말씀이 있죠. 앞서는 죽은 자들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산자들의 세상, 이 온 우리 사는 이 온 세상에 대해서, 세상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갖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표현을 들어보면 참 그 창조의 역사가 참 신묘막측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경계를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그런 말들도 있고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이후에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앞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이 11절 이후부터는 그렇게 지으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그 지은 모든 세상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고 깨뜨리고 무찌르시고, 자, 그렇게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앞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 14절의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이제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했습니다. 수호를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 창조하신 분, 온 세상 다스리시는 분. 자, 그렇게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그분 누구신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4절에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자, 그런 역사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그저 작은 단편에 불과하다. 네. 이것만으로도, 앞서 언급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만으로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말하는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저 작은 단편에 불과하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혹 하나님께로부터 뭘 들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다 간파한 것처럼, 그분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만만 기고만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 모르는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상 뭐냐?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다.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다. 즉 우리의 청력이 그만밖에 되질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듣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속삭여 주셨기에 그만큼이라도 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의 소리는 우레소리와도 같다는 거죠. 너무나도 큰 우레, 그런 천둥 소리와 같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큰 소리는 아예 들을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분의 소리를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욥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도 안 게 아니다. 우리 중 누가 감히 그분을 안다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대체 알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 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붙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앞서 말했듯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로서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본래 저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스러운 거룩 그 자체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저 하늘,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이 땅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게 성육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으로 내려와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또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누군가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욥기가 말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말하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되어서 우리 곁에 우리 함께 삶을 살아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우리다. 여러분, 이 결론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었다가 훗날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가 있죠. 이 바울은 본래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았느냐? 유대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오해였는가?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것 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친히 말을 건네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의 모든 것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더라. 이전에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교회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가 만난 그 다음부터 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박해하던 교회를 그는 이제 세우고 그가 핍박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는 이제 이끌어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바꿔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나름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좀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요,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늘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바로 이것이어야 하는데요.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 우리는 그럴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여러분 그런 소망 중에 오늘 한 날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금요 철회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살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앞서 바울에게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간구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임하셔서 저로 하여금 예수를 배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 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런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날마다 커지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저 속삭이는 소리만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내신 소리는 우레소리, 우리가 감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 그렇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분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커지시면서 저만큼 가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한 번 안 것으로 여기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살아계신 예수를 배웁게 하옵소서. 늘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던 일을 주여 제게도 있게 하옵소서. 제게도 찾아와 주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여러분 그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가지는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이 시험 어렵죠, 힘들죠.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고난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무서운 것. 자기의 약함을 가장 여실히 보는 때가 아마 지금 이런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 평생에 지금 이때만큼 하나님이 똑바로 보이는 때는 없다. 내가 가장 작게 여겨질 때 하나님이 가장 또렷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험 잘 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거 믿잖아요. 우리 모든 성인들, 우리 어른들은 경험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 걸음 속에서 저것 넘으면 저것이 내 인생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걸 넘겨봤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결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인생의 숙제는 여전히 남지 않습니까? 그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지금 이때에 시험도 잘 봐야 되겠지만 이 시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주님의 자취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험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이 아이들이 이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시험을 넘어도 어떤 시험 만나도 그 시험 이기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그거 넘어가면 될 줄 알죠?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배웁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기도를 놓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저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주님 하나님의 실제로 누구신지를 안다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쫓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반드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중보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요. 같은 기도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험이 아이들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결정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부모들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